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노래 좋아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번 음악이 없는 세상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삭막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음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 영화의 영화의 반 이상은 감동을 반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음악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하고도 아주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게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음악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임신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태교송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임신한 그 배에다가 어떻게 하죠? 축복송을 불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악이라는 그런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를 불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피아노라든지 이런 바이올린 같은 것을 통해서 노래를 했고요. 심지어는 그런 문자도 없는 그런 인디안이라 원주민 같은 그런 곳을 가더라도 그들만의 독창적인 노래로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음악이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음악과 노래에 대해서 이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그 창조하는 우리를 하여금 이 노래하는 악기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파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픈 그 삶.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하고픈 하는 그 노래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아닌 너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세상의 노래로 어떻게 보면 짝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던 것과 많이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감동도 있고, 또 전율도 있고, 간혹가다 행복도 있고, 그죠? 또 기쁨도, 세상 노래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슷하지만 짝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사실 이 짝퉁과 진품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보면 우리 중국에서 나온 제품 보면 핸드폰만 봐도 겉의 기능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품과 짝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무엇이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냐? 세상 노래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졌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세상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사탄 마귀를 찬양하고 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노래가 점점 이 시대 속에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래가 이제는 거의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는 그것이 노래의 목적인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죠? 이 노래를 이것을 어떻게 훔쳐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로 하여금 자신이 영광받도록, 자신이 높아지도록 그 노래를 역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래를 듣고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듯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노래를 듣고 부르다 보면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음악의 무서운 것들을 사단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노래를 주셨을 때 이 노래는요,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문으로 우리에게 노래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짝퉁 노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이제는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짝퉁 노래, 세상 노래, 사랑 노래, 첫사랑 노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어떤 삶에 기구하고 슬픈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불렀다면,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짝퉁 노래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노래의 그 은혜를 회복해서 진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 지성소로 들어가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대패라고 예를 든다면 대패를 부드럽게 깎는 거죠. 바이올린을 우리가 만든다고 예를 들면 말씀으로 곡선이 아름답게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현악 줄을, 이제 아름다운 줄을 잇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그 선율을 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기름칠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들이 악기로서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찬양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머리가 다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휘에 맞춰서 이제 선율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 이제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라는 악기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를 연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악기이지만은 예수님이 지휘자 되시고 성령님이 연주자 되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모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악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고 더욱 세련되고 더욱 정말, 왜냐하면 악기들은 다 비슷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특한 악기들이에요. 가장 독특한 선율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듬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 나만의 찬양으로, 나만의 선율로, 나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찬양을 좀 배워야 되는데,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찬양의 명문, 찬양의 장인이었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찬양의 대가, 찬양의 가장 그 탁월한 찬양의 능력을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찬양을 좋아했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하면서 어쩌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 마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찬양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중에서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확실히 다윗이 기록한 쓴 시편이 한 73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편 150편 중에 모르는 작자가 미정인 것을 더하면 아마 다윗이 쓴 시는 더 많아질 겁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작사했고요, 또 작곡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노래를 언제나 노래하고 항상 불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에게 만든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에도 많았죠. 또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범죄를 했을 때도 있었죠. 정말 인생의 각양각색의 참 수많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유일하게 찬양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좋아했던 다윗도 찬양을 부를 수 없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후부터 다윗은 찬양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아무리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 없으니 그의 인생의 낙이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입술은 열어지는데 부를 수가 없는 그거 있잖아요. 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51편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다윗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움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입술을 열어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눈물로 회개했냐고요? 찬양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했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의 찬양의 그 기쁨을 혹시 누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찬양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밋밋할까? 왜 나는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뻣뻣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고백에 근거를 해보면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혹시 내 입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입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그 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노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찬양시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진짜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할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겁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라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올려지고 주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지은 죄 없는데, 나 사울 왕에게 한 번도 밉보인 적이 없는데,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왕짜증의 그 마음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다고, 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찬양의 능력은요, 힘들고 지칠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더욱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실 겁니다. 육신이 아프고 피곤할 때 잘 안 되죠, 찬양. 그러나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어디로부터 생기는지 찬양 중에 새 힘이 공급되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욕을 억누르면 이게 억눌러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 중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이 마음으로 울리는 찬양입니다. 동굴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새어나가서 사울 왕에게 들키거든요. 그러니 동굴에서 불렀던 이 다윗의 찬양의 노래는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마음의 찬양은 진실했고 그 마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하건대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눈의 눈가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급함으로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며 불었던 그 찬양,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신에 주님,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찬양으로 이겨냈던 다윗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 직분은 왕의 직분이 아니라 내 직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군 입대를 하고요, 훈련소를 잘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되는데 예상치 않게 이 헌병대로 자대를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헌병 얼마나 군기가 센지,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이 고참들이 집에다가 전화 한 통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대를 배치받고 난 3개월이 지나도록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 부대 전체가 종교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군기 빠진다고. 그래서 군기가 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그 동기들 있잖아요. 이 동기들하고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군기 빠진다고.
그래서 정말 쉬는 날, 주일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현충일 같은 그런 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정자세로 양반을 다리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에 벽만 보며 하루 왼종일 벽만 보고 그 빨간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엄청난 구타와 새벽에 일어나서 맞고 또 욕설과 모욕과 아침에 눈을 뜨면 쌍욕으로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이 쌍욕을 들으면서 매맞으면서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순간순간 언제 또 욕 들을까 봐 마음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긴장되고 사람이 무서워지면서 입술에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뭐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릴 여유가 없이 뭐 너무 막 그냥 굴렸기 때문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봄이 되고 침상에서 이제 침상 있잖아요. 그 군대 가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까는데 그게 이제 햇볕이 따뜻해지면 옥상에다가 그것을 다 펴고 이제 햇볕을 일광욕을 쬐는 그런 소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부대에서 그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옥상에서 한 사람씩 그거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날 제가 그 보초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혼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여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혼자 이렇게 문득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옥상이니까 밑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나지막하게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어색하든지 3개월 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을 부를까? 그러면서 이제 막 악보가 없으니 떠오르는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사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요, 그때 그 불렀던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의 노래로 내 그 힘들었던 그 군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했지 않느냐,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혼자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잠들 때마다 일어나 화장실 한 칸을 앉아 아무도 몰래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이 구타와 욕설과 모욕 속에서 그 힘든 군 생활을 견뎌내게 했던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속으로 들으면 했던 그 어느 날, 얼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놀랍게도 다른 곳으로 파견을 받게 되고 제대할 때까지 그 헌병 전체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군인 장병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둡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다면요, 나지막히 그리고 울면서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찬양 속에서 감당한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언제 제일 기뻐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언제 그렇게 기뻐했는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깡충깡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번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큰 왕이 막 좋다고 바지 막 내려가는데 막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덩실덩실 막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도 웃었을 겁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 다윗 왕은, 우리가 이 왕으로 모시는 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다윗 왕의 믿음은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은 함께하는 모두에게 기쁨을 전염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너무 기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다윗처럼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옆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감사한 날이 있을 때 혼자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노래는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찬양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목장으로 변화시킬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신이 언제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악령은 떠나가며 평안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병, 악한 영에 사로잡힌까지도 찬양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찬양할 때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실한 마지막 결과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 정도로 찬양은 우리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유익이요, 활력소요, 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을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찬양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